네, 오늘은 총회가 정한 환경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잘 보존합시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잘 보존합시다. 네, 환경주일에 여러분의 결심 감사드립니다. 어떤 어린이에게 교회 학교에서 숙제를 주었습니다. 그 숙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도화지에다가 좀 그려갖고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어린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릴까 고민하다가 이렇게도 그려보고 또 저렇게도 그려보고 몇 번이나 그림을 지웠다가 그렸다가 이 일을 반복했습니다. 옆에 있던 엄마가 그럼 내가 좀 도와주겠노라고 말을 했더니 이 아이가 끝까지 혼자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이 지나서 그 도화지에 있는 그림을 봤는데요. 그 흰색 도화지 위에는 동그라미만 덩그라니 하나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하나님을 그린다고 그러더니 왜 이렇게 동그라미만 그렸니?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참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니까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그렸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면 바로 이런 것이겠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신방을 다녀보니까 교인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유일하게 섬겨야 될 참된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너무 무서운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시는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죠.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이미지는 정말 따뜻하시고 다정다감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아주 작은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고 교회 밖에는 안 계시는 분, 세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신이 소원을 빌면 자기 소원을 들어주는 심부름꾼으로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아주 크신 분입니다. 광대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랍고 뛰어난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우리는 다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바로 왕에게 전언을 하십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오늘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처럼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란 분이 누군데 여호와라는 분이 누군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야 되느냐 이렇게 거칠게 반응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바로를 깨닫게 하시는데 첫 번째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응답하시고 두 번째는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바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먼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이집트에는 다신교 사회이기 때문에 많은 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 신도 있고 개구리 신도 있고 또 사막의 신도 있고 태양 신도 있고 황소 신도 있고 질병의 신도 있고 출산의 신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바로는 하나님은 만약 있다면 그들 중에 한 분일 것이고
신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을 그럴 계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가 생각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신들은 참 신이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아가셔서 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이 바로와 애굽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나를 따라해 보세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여호와인 것을 말씀을 해주시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나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온 인류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됨을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알리려 하시는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은 이런 신들, 애굽의 신들이 참신이 아닌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바로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며 기적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4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시며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사야 49장 26절 말씀에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서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너의 구속자, 너의 구원자, 너의 전능자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방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러분, 지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 들어가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원상태로 만드셔갖고 지금 수장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물속에서 이제 허우적거리면서 죽어가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구나. 정말 우리가 그동안 비웃었던 그 하나님,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애굽 사람들에게만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도 오늘 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참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장 3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 군대가 코앞에 이르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는 그 시대 최강의 군대인 이집트의 군대가 지금
가까이 와 있고요.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하늘이 노랗고 다리에 맥이 풀리고 정말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지금 극심한 고통 속에, 극심한 그 공포 속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이 동사는요,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외치다, 울부짖다, 목 놓아 울다, 방성대곡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소리만 높여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기 때문에 목 놓아 우는 겁니다. 방성대곡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저 바로의 소나기에서, 저 바로의 군대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목 놓아서 지금 울고 있고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리고 울부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신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오죠.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주님, 저도 물 위를 좀 걷고 싶습니다. 제가 기네스북에 좀 등재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물 위를 저벅저벅 걷습니다. 근데 바람이 샥 부니까 베드로가 그만 무서워서 바다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잘 걷다가 왜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 베드로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걷다가 쑥 빠져가지고 여기 물고기 밥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던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바른 물속으로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을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공포가 우리들에게 몰려들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자전거를 배울 때 일인데요. 그 자전거 뒤에 짐 싣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거기를 잡아주시면서 저에게 이제 자전거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뒤에서 잡아주시니까 저는 이제 안심하고 이제 자전거를 탔습니다. 근데 뭐 처음 자전거를 타니까 잘 타겠어요? 뭐 가다가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부딪히고. 근데 이제 그래도 아버지가 뒤에서 잡아주시니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넘어질 뻔하면 또 잡아주시고, 넘어지려면 잡아주시고, 이렇게 됐죠. 이 과정을 수십 번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정말 자전거를 잘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앞으로 이제 나가고 있는데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뒤에 있는 아빠를 부르려고 딱 고개를 돌아보는 순간에 아빠는 거기 안 계시더라고요. 저 멀리서 손을 흔들고 계시더라고요. 이미 손을 놔버린 거예요. 혼자 타고 있었던 겁니다. 여태까지 저는 속았었는데 혼자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뒤에서 안 잡아주신다는 것을 아는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그 자전거를 전봇대에 들이받고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잘 타던 자전거를 왜 들이받게 됐습니까? 의심했기 때문이죠. 전에는 아빠가 잡아주는 줄 알고 굳게 믿었었는데 이제 안 잡아주는 걸 아는 순간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는 순간까지는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들고 또 그것을 믿지 못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만히 서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씀은요, 불평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되게 많이 합니다. 왜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우리는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너무 좋다. 여러분, 종살이 하는 게 좋은가요? 안 그렇죠? 너무나도 힘들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해서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그 자리를 지켜라. 묵묵하게 네가 선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안 믿는 집으로, 여자분인데요,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안 믿는 집이니까 제사도 많고 또 시댁의 행사도 많고 또 꼭 안 믿는 분들은 주말에 하잖아요, 행사를요. 교회도 가기도 힘들고 참 어려운 것이죠, 신앙생활 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며느리는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제사 준비도 해드리고 도와드리고 또 시댁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시댁 식구들을 섬겼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덧 이 며느리는 이제 며느리였는데 이제 그 집안의 안주인이 된 것이죠. 가장 큰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분은 제사를 없애버리고 추도식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바꾸게 되면 안 믿는 분들이 보통 문제 제기를 많이 하죠. 왜 멀쩡한 제사를 없애고 추도식을 하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아무도 집안 식구들 중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오랜 세월 동안 며느리가 시댁 식구들을 위해서 사랑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자기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묵묵하게 자신의 맡은 그 책임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때, 묵묵하게 우리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 자신의 자리를 지킬 때, 묵묵하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원을 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는 그것을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계시는지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우리가 만약 인간적인 것, 썩을 것, 그런 것들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참신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것은 그들 자신의 힘으로 탈출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나서 홍해를 건너간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눈꼽만큼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함을 받을 것이야. 그렇지만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적인 역사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좀 전까지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홍해가 갈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모세의 반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좀 보아야 하는데요. 먼저 모세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뻗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성경 말씀 너무 잘하니까 이것이 대수롭지 않은 사건 같지만 제가 어떤 성화를 보니까요, 이 홍해의 기적을 그린 성화인데 그 그림에는 높은 산이라고 그럴까요? 바위 꼭대기에 모세가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으로 이제 있고요. 거기서 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뻗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제가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모세가 한쪽 구탱에서 아무도 모르게 지팡이를 잡고 손을 뻗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제 바다가 갈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모세가 그랬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근데 지금 모든 백성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그 높은 산꼭대기에서 바위 위에서 지팡이를 잡고 손을 뻗는 겁니다. 여러분, 손을 뻗었을 때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 큰일 납니다. 망신에다가 창피한 데다가 거기서만 끝나겠습니까? 온 백성들이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때요? 모세는 야 모세야 지팡이를 잡고 앞으로 손을 뻗어라. 그랬을 때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모세가 믿음으로 그 일을 행했을 때 바다가 갈라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자, 이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가야 되겠죠. 근데 혹시 백성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었을까요? 가다가 만약 거리도 있는데 다시 물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우리를 덮치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물고기밥 되는 거 아니냐. 또 지금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되게 좁지 않겠습니까? 그 폭이 서로 막 미치다가 한국 사람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막 미치다가 누구 한 사람 넘어지며 밟히다가 죽는 거 아니냐, 무질서 혼란 때문에 그런 걱정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니까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고 그들이 건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시구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깨달았지만 이제 분명하고 똑똑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이심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자이십니까? 창조주이십니까?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까? 애굽 사람들이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던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또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참 신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